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우리의 그 강구나 또 어떤 삶의 태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었다. 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얻었다. 구원받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태도로서 기도고 태도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즉 자신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았죠. 그 반응에 은혜에 대한 반응의 고백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0장 24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고 소중하고 전부라고 여겼으면 자기의 목숨을 그 은혜 때문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지난 과거와 또 현재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고자 결단했던 그러한 반응을 오늘 1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명령하신 그 은혜와 사명에 대해 거스르지 아니했다.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러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헌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전도하는 이 헌신을 사도 바울은 보였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명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헌신의 삶을 은혜 받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다. 이런 헌신과 그러니까 이런 반응과 헌신이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더 큰 능력도 행하고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반응과 헌신의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고소당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일을 어쩌면 변명하듯이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아나 또 나의 경험을 내려놔야 될 그런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태도만 보이면 돼요. 그 이후에 복을 받고 안 받고 또 소위 세속적인 그러한 복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관이라든지 계속 해온 이기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포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장하려는 그러한 행태밖에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반응과 헌신을 보였는데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특별히 형제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바울은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 또 회심하기 전 그리고 회심한 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네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베스도나 또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참 가문도 괜찮아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표현이 그랬죠. 바울이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아유, 한순간에 그것도 한순간에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가 되려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표현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적절한 겁니다. 아, 저건 미쳐서 저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바울이 증거한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미쳤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도 미쳤다는 소리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감사, 감격, 그리고 내 입에서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또 아니면 죽으면 윤회설처럼 다른 것으로 태어나지. 어떻게 또 부활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것들 미쳤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분명한 고백이 없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전하지 않아요. 고백을 안 해요. 기껏 해봤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기껏 해봤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한번 나와봐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스도가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그것밖에 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그것뿐이었어요. 병 고침 받는다더라, 잘 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이야기만 하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베스도는 그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박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진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또 고발해서 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 고발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에 대해 한 번이라도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바울은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거 또라이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뭐 고발, 고소는 아니라도 내게 조금만 어떤 싫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10배, 100배 덧붙여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한다든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부풀려서 내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미쳐서 저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 또 소명에 대한 철저한 헌신은 바울로 하여금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친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바울의 변화를 미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전히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웃듯이 조롱하고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재밌습니다. 네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온전하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의 그 의미를 통해서 바울이 실은 베스도를 우리 표현으로, 애들 표현으로 매기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미친 거예요. 왜? 나는 온전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조금의 이성도 잃지 아니하고 정중한 태도로서 자신의 그 온전함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요동치게 됩니까? 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평온, 평안, 온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전히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면서 뭐합니까? 치고 받고 불평하게 돼요. 진짜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황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없는데. 희락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내 뜻대로 되면 희락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희락이라는 게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성령님을 의식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자신을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참된 평안 안에. 그래서
25절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데 26절 봐보십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한다라는 것은 소리를 꽥꽥 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을 결코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한결같이가 담대함이에요. 한결같이.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하고 이간질 하듯이 목소리 차분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귀가 발달하고 남성은 눈이 발달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호감이 가는 사람은 외모보다도 목소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 목소리를 딱 먼저 들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대요. 남자들은 여자 얼굴이 예쁘기만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대요. 그 여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를.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조금도 숨김없이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오늘 한 이야기에서 어쩌면 핵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고소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 앞에서 아그리빠에게 당신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못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핵심의 이야기.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내가 안다. 당신 선지자 믿죠? 그런데 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예수를 왜 못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그리빠가 바로 캐치를 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지금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지금 그런 말 하는 줄 내가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절과 28절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아그리빠가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느낀가? 28절과 같이 느낀가? 그에 대해서 29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쩌보면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위 세상 사람들에 의해 미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삶며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굴복한 인생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기 마련이다. 예수님께 굴복된 인생은 예수님에 의한 말, 예수님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보면, 또 내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저가 진짜
예수님께 굴복한 인생인지 아닌지 다 알게 돼요. 다. 말과 행동, 표정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반응과 또 온전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